성경은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들을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크게 한번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들이 다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목숨이라고 하는 이런 육체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셔서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이 영혼에게도 이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이 영생하는 생명의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예언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에 대한 애착이 있느냐? 그렇다면 무엇에 애착이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영혼에 대한 애착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병들었느냐? 그러면 병을 빨리 약을 처방하든지 병원에 가서 낫기를 원하죠. 그러면 영혼이 병들었느냐? 빨리 회개하고 영혼이 치료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는 느낌이 있지만은 영혼은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각이 무딥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생활하면서 뭐라 그럴까 좀 부담스럽게 생활합니다. 왜 부담스럽게 생활하냐면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싫어하지만은 나는 일을 하면서도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합니까? 이 전도를 해야 오늘 하루 내가 편하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가 순종하면은 오늘 하루 내가 편하다 이거야. 잠자도 오늘 내가 육체를 떠나버려도 자유할 수 있으니까.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는 복종합니다. 육체의 복종은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진실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육체를 복종시킵니다. 누가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다 이거예요. 나 이 말씀에 복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말이에요. 목사이면서도 순종이 안 되니까 복종합니다. 참 내가 봐도 내가 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어째 순종이 안 되고 복종하려고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냐. 남들이 볼 때 목사님은 참 순종 잘하실 것 같다. 그러겠지만 나도 때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종해서라도 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싫어하지만 구태여 그걸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영생 어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해하죠. 그 사람들은 나의 신분을 아니까. 속으로 욕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 앞에 복종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가 편합니다. 잠잘 때 단잠을 잘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밤 자다가 영혼이 떠나도 나는 자유하다 이겁니다. 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육체를 복종시키자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육체가 언제 난 영혼이 육체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건 자유하다 이거예요. 왜? 주인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맺어져 있기 때문에.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안 입고 뛰어내는 사람하고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는 사람하고는 감정이 다릅니다. 안 입고 뛰어내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목숨이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명조끼를 입고 뛰어내는 사람은 뜬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바로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구명조끼를 항상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세상을 불안하게 사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시라도 언제든지 내가 사는 나의 목숨이라고 하는 이 배가 뒤집어져도 걱정 없이 동동 영혼의 생명은 영생의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숨이 내 것이 아닙니다. 목숨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제 이와 같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우리가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자신이 1시간 이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안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세요. 만약에 인간에게 말이요, 인생이 자신이 1년 후에, 1시간 이후에 알면은, 어떻게 될지 알면은 불안해서 못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언제 한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종말에 온다 그러니까 소자 먹고 집 팔아먹고 다 해버렸대.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땡칠 거니까. 근데 종말에 안 왔어.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겁니다.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자, 그러므로 인간은 알면 안 됩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되면 확실히 알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항상 불안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라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예수님은 예언자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선자들로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말했다고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이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러니까는 더 간구하여 기도하겠죠. 우리는 모름으로써 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지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 오늘 1시간 이후에,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 압니까? 몰라요. 다만 여러분 계획이 있을 뿐이지. 나는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남편 뭐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다 해. 그런데 1시간 이후에 과연 내가 영혼이 육체 안에 있다는 보장이 있냐 이겁니다. 누가 그걸 보장했나 이겁니다. 보장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붕이 튼튼할 줄 알았죠. 설마 지붕 중간에 폭 꺼져가지고 거기서 몇 명이 죽을 줄 알았으면 들어갔겠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자, 그때 이후에 또 정부에서 막 떠들썩했죠. 책임자를 처벌하라. 또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큰 배입니다. 최고의 큰 배죠. 그렇지만 최고의 큰 배만 뭐해?
바닷속에 감추어져 있는 암초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는 기우뚱하지만 제대로 감각이 없어서 못 들었어요. 기우뚱할 때 안에 있는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쾅 한 겁니다. 크레인을 실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암초에 팡 부딪혀서 쾅 한 것이 아니라 기우뚱하니까 어떤 그 탄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가 기우뚱하는데 크레인이 넘어지는 소리가 같더라고요. 쿵 했다는 것입니다. 쿵 하니까 넘어진 것이 아니고 배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암초에 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프로펠러 돌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다가 그 안에 배 안에 있던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쿵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일반 그 군함 같은 것은요 대피 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사고 났을 때에 그 대피 시설이 있어가지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물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카페리도 마찬가지로 일반 배들이 있죠. 이건 그 승객이 타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런 배는 들어가면 그냥 그런 곳 공기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냥 전에 그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위에 머리가 있었죠. 위에 쏘아졌죠. 이거는 그냥 깔아놓는 겁니다. 그냥 쑥 내려가는 거예요. 공기가 다 들어가니까. 근데 살아있다고 말하기는 심히 곤란할 겁니다. 아마. 그냥 구조 작전을 해보겠지만 공기가 있을 곳이 별로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그것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배에 탄 학생들 370명이라는 그 학생들이 과연 죽을 줄 알았으면 배가 뒤집어질 줄 알았으면 탔겠어요? 안 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있답니다. 배를 탈 때에요. 이 배가 전복될 것 같으면은 쥐들은 다 배에서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신기할 만큼 쥐들은 배에서 다 뛰어내린데 산에 또 불이 날 것 같으면요 미리 짐승들은 다 도망간답니다. 사람은 타졌지만 참 신기할 만큼 개미는 비가 오기 전에 이사를 갑니다. 그럼 개미들이 이사하는 것만 아 비가 오겠구나 큰 홍수가 나겠구나 안다 이거죠. 그럼 개미들은 미리 이사해요. 그런데 일반 그런 것들은 다 그런 감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게 없죠. 왜 그럴까요? 세상 일이 얼마이다 보니까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과거에는 과학 발달하기 전에는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것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대충 별을 봐도 알고요. 그 다음에 달을 봐도 알고 태양을 봐도 압니다. 언제 언제쯤 비가 올 건지 가물 건지 대충 알아요. 자, 그것이 이제 과학화된 것인데 너무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는 인간의 그게 감정이 부대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내일을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만 할 뿐입니다.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줄 아무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혼은 선지자와 같습니다. 왜? 영혼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 내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신답니다. 그러므로 나 영혼은 선지자와 같아서 미래를 압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영혼이 기도하는 것은 현재의 일보다도 오히려 미래에 일어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기도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 방언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별로 가치 없는 줄 알고. 방언기도는 내가 육체로서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영혼은 미리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대처하시고 그리고 천사들 보내갖고 장애물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런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차가 가다가 전복할 것 같다. 그러면 차에서 눈과 손에 보이지 않는 손에서 밀어내버립니다. 차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혹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전복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구사일생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많죠.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항상 때로 빼먹을 때도 있겠지만 요즘은 거의 다 기도합니다. 항상 아빠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은
가고 오는 모든 길에서 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달라 기도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만이 그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과 그 다음에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하루, 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하루,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가 거룩하게 살았다면 언제 어느 때 육체를 떠난다 할지라도 걔는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수준이 어릴 때에 하나님, 이 아이가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인격으로 자기 의지로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라도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 아이를 지나서 이제 그 아이가 믿음이 있습니다. 안심이죠. 가장 불안한 건 뭐냐? 자기 의지로 자기 인격으로 아직 믿음이 없을 때가 불안한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 자기 의지로 믿을 때에 이제는 그 아이는 안심하죠. 그러나 항상 그 아이 믿음을 위해서 부모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낳은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걔가 지금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영생 얻는 데까지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이게 부모의 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아이가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모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듭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11명은 다 순교했습니다. 참 복을 받았죠. 그런데 한 명의 제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차라리 너는 나지 않으면 못하다. 네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도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자기에게 나아버렸다. 그렇습니다. 지옥 간다는 것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예수 안 믿는 것은 그렇게 불쌍한 것입니다. 영원히 고통을 어떻게 당하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고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이 사고도 많이 나고 전쟁도 위태위태하니까 일본으로 이민 가더라 이거요. 일본 가면 안전할 것 같죠? 일본 지진 많이 납니다. 일본도 열차 전복이 됩니다. 일본은 또 핵발전소 문제 때문에 계속 그런 핵물질이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안전할 것 같죠? 미국도 이민 가요 이제. 미국은 또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태풍과 엄청난 또 홍수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총기 가지고 쏴댑니다. 자, 그게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는 위험하니까 비행기 타자. 비행기 탔어요. 비행기는 엔진 고장 났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입니다. 자, 배는 또 암초 부딪혀 전복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차를 타고 가지. 그래서 김정일이는 항상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못 탔어요. 항상 못 탔어요. 열차만 타고 다녔어요. 자, 그럼 열차는 전복 안 됩니까? 열차도 화재날 수 있고 전복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지, 집에도 화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가족한테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살자고요? 네. 오늘이라고 하는 일할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나에게는 언제만 있다고요? 나에게는 내일이 없고 오늘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적극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낙원만 갈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됩니다. 그럼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타든지 괜찮다 이겁니다. 육체만 떠날 뿐이지, 육체만 죽을 뿐이지 영혼은 어떻다? 안전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미 죽게 되어 있어요. 이미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만 되실 분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이후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은 뭐라고요? 친히 생명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실지라도 그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실지라도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리고 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거죠. 예수님보다도 더 안전합니까? 예수님도 당신을 살리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겸손히 들으심을 겸손히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들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천하태평인지 모릅니다. 내일도 살 수 있고 모레도 살 수 있고 10년도 살 수 있고 100년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오래 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습니다. 그거는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아무도 내일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을 해준 적 없습니다. 어떤 제자가 말이요. 주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날짜와 때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마감이 세상의 마감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왜 이걸 알려고 하느냐? 너는 알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는 언제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해도 좋습니다. 오늘 세상이 마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세상은 다 그냥 존재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마감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결코 대충 못 삽니다. 자꾸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내일 있으니까 내일 미뤄. 전도 내일 해. 회개 내일 해. 기도 내일 해. 계속 내일을 미룹니다. 회개 못하고 전도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자기 목숨이 끝났어. 어떡합니까? 이게 아닌데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만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시고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회개하고 당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준비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됩니다. 내일을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왜? 아무도 보장 안 해주셨으니까. 주님은 당신이 죽을 때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여 기도했지만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그건 모릅니다. 자기 주님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목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영혼이 능히 육체를 벗어났을 때에 낙원에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 첫째 어버이 참여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보장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요. 목숨을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숨을 어떻게 하면 오래 버틸까? 그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살아있으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오늘 살아있으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충성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면 된다 이거죠. 진리 안에서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자, 진리 사모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할 때 참 자유가 있습니다. 불순종하고도 자유하다,
그 말 할 수 없다 이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내 생명은 목숨을 지탱하는 호흡이 내 생명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생명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목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뭘 포기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과 나의 영원한 관계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어려울지라도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면 복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린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어디 가든지 간에 두려워할 것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여러분들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오늘 전쟁이 나든 오늘 세상이 끝나든 오늘 내 목숨이 끝나든 그건 불안해할 거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자유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아 진리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자. 제발 시작. 내 영혼아 진리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자. 내 영혼아 진리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자. 내 영혼아 진리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지금까지는 내가 불안한 영체만 했으면 이제부터는 주 예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자유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라.